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4페이지 정도 됩니다. 화면과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참고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인류 사회 속에서 가장 용인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폭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쟁취하려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반인륜적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지구 반대편 미얀마에서는 그런 일이 날마다 자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정권을 장악하고자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했어요. 곧 미얀마 국민들은 생사를 다투는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직간접적으로 동참해주는 세계 각국과 그곳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 고통에 동참해 준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또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나와 그때 함께 해주고 내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오늘 현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순절은요, 로마 카톨릭이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정통 보수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절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많은 의식 있는 교회들이 사순절을 이야기하고 지킬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사순절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잠시 멀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실 거예요. 곧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 오래전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전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남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고 그 고난에 적극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결코 홀로 외로이 두지 않는 그분과의 동행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유익과 또 많은 축복들이 풍성히 누려지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또한 삶의 축복으로도 연결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바람들을 한데 모아서 오늘을 포함해서 남은 주일과 그리고 또 새벽 강단, 아침 묵상 말씀들을 그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일주일간의 행적,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리는 그 행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해요. 함께 나누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인근 벳바게라고 부르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 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혹 그것을 풀어 가고자 할 때 그 주인이 나타나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리고 데려오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두 제자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혹은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인 다음 주를 또 무슨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이해할 때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아요. 나귀는 말가의 동물로서 말보다는 몸집이 작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나귀는 그 작은 몸집과 단단한 발굽으로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참 유용하게 쓰였던 것이 나귀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비탈길이 많은 팔레스타인의 산악 지형에서 참 유용하게 쓰였던 운송수단이자 교통수단이 나귀였어요. 그런데 그건 잘 훈련된 나귀일 때 이야기겠죠. 분명히 아무런 훈련도 안 되고 아직 근육이나 뼈가 다 성장하지 않아서 단단하지 못한 나귀 새끼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까닭 없이 하신 일은 없겠지. 그리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하신 신앙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 아침에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 곧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마태는 본문 4,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 곧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래전, 아주 오래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앞으로 너희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아마 마태도 그때 당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점으로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약 500년 전이거든요. 기억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오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지를 이해시켜주고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다가 삽입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말처럼 쉬웠을까요? 완전한 신이시자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있을 때 왠지 우스꽝스럽고 혹은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왜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세상 나라 왕처럼 말 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니면 나귀 새끼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나귀 타고 들어가시던지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것처럼 걸어서 들어가시든지 하면 굳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논란에 처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기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거칠애와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 등등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상이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한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평가나 거칠애는 다 버려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때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분명 내 눈앞에 손해와 고난의 상황들이 보이겠죠. 어쩌면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고난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날 위해서 먼저 핍박과 모욕당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오늘 내가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 가운데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여 구원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그들이 뭔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어떻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는 성경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습니까?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할 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낮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뜻하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를 사셨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우선된 기도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나면 일용할 양식, 곧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공군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교관으로 오랫동안 복무하다가 마침내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전역하기 전부터 많은 항공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습니다. 워낙 뛰어난 조종사이자 교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항공사에 취직한 이후에 평생
파일럿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친구가 찾아오더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네 남은 생을 나와 함께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면 어떻겠는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꾸 귓가에 맴돌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단했습니다. 남은 생을 친구와 함께 주님의 복음과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기로.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스탠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다. 진정한 순종은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삶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삶과 가정에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인 겁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해도, 때론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나귀의 주인이나 환영했던 무리들에게 집중하게 될 거예요. 또 그들이 했던 순종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겠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완성되기까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도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에게 그 눈길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도록 훈련받지 않았기에 또 어떻게 사람을 태우고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 사람을 태울 만큼 튼튼하지 못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 뒤에 태웠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 불안했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미물이라고 치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사람이 타려고 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옷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 때 깜짝 놀라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꽉 차면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거리가 얼만큼이었는지 몰라도,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었는지 몰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나귀 새끼처럼 아주 연약한 미물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약점 많은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능력 혹은 세상의 평가로 인해서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래서 저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라는 그 교만함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저 주님이 부탁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연약하고 약점받은 내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앞서 나귀 새끼도 비록 연약했지만 예수님 뜻 앞에 순종했을 때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 마지막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을 모실 곳조차 마련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쓰임받았어요. 뭘 통해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사들을 한번 보세요. 예후시라는 사사는 그때 당시 장애로 여겨지던 왼손잡이였어요. 기드온은 농부였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목동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약했지만, 연약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지만 쓰임받은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순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권력도 있고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겸손함? 주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누구처럼? 바울처럼. 며칠 전에 중요한 일로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무거운 회의 시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분위기 전환 좀 시키려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치료차 한의원에 가셨는데 한의원에 가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빨리 적으세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 잃으면 많은 잃은 것이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여성 목사님 한 분이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마누라를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웃자고 한 얘기니까 막 웃고 넘어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오늘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말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 믿고 정정긍긍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정작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삶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분을 잃어버리면 천국 곧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세요. 겸손히 연약한 자가 되시고 내 안에 수많은 감춰진, 내 스스로 감추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들을 깨달으세요. 그럼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가 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소년 시절에 끌려갔을 때 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었지만 늘 그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훗날 그 이름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약점과 연약함, 사회적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강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고 스스로 연약하고 약점 많은 존재로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이왕이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이 남기게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던졌던 질문,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이 답은 하나예요. 순종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첫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둘째는 순종할 때 연약함과 약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알게 된 그 신앙의 지혜를 그저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되길 바라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더한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